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2016년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의 우리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를 좀 지난번에 했고, 또 지난주는 또 11조라는 것이 뭐냐 하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모든 건물들이 그렇잖아요.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이 기초가 튼튼해야 이 모든 것들을 더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몇 가지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거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우선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그래야 그 사람에게 또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시는지 그렇지만은 찬송가에 아멘이 붙어 있는 찬송가가 있고 아멘이 안 붙어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끝에 아멘이 붙어 있는 찬송가는 순전히 하나님께만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입니다. 근데 아멘이 안 붙어 있는 건 좀 사람 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경배 차원이 아니죠. 복음송에도 보면요, 복음송가에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복음송가는 사람의 슬픔,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송 중에도. 그거는 순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의 어떤 분은 그런 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경배, 하나님 앞에만 경배를 하는 그런 찬양, CCM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게 있고요. 또 일반 복음 찬송가는 뭐 이런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거 마음에 와닿아요. 고난이 많아서. 근데 찬양하라 내 영혼, 좀 닿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인간의 직접적인 그런 어떤 삶하고는 조금 멀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복음송가들은 거기가 인간의 슬픔, 아픔 이거를 많이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경배와 찬양은 다 하나님께 순전히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고 그렇습니다. 찬송가도 두 가지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약간 복음송적인 것은 아멘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는 거, 저 거의 찬송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60장 정도까지는 거의 다 경배와 찬양 뭐 이런 것들. 그 뒤는 뭐 믿음, 시련, 어려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예배 목회를 간석동에서 할 때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분은 무당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무당을 섬기던 사람인데 한 3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번에도 그 무당이 한 300만 원짜리 구슬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안 하면 우리 집에 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부부가 어떻게 방법이 없냐? 방법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를 내일부터 다 참석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 모든 예배가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오시는 분은 모든 예배가 몇 번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그 전에는 새벽 예배만 해도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도 드렸어요. 주일도 드리지만 그러니까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주일 밤 예배 드리고 그러면 9번이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드리죠. 그럼 11번이죠. 구역 예배 드리죠. 12번입니다. 이 모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그 사람들은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죠. 부부가 그 다음 날 새벽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듣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하고 일주일에 12번, 13번 이렇게 나오시는 분하고는 전혀 다르죠.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고요. 결국 그 사람들이 구술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요. 혼자 기도하시면서도 받고 이러면도 받고 저러면서도 받는데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다양해요. 찬양도 있죠. 기도도 있죠. 헌금 드리는 시간도 있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죠. 또 성도님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갖게 되는 교제도 있죠. 다양한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이죠.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자꾸 참석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안 만나면 그러면은 이게 정이 안 들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도 자꾸 만나면은 정이 들고 형제 같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이 예배가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배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두 자녀가 가인이고 아벨이고 그렇습니다. 첫째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인이라는 말은요 소유하다라고 하는 얻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애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개똥이라고 그랬다. 또는 말순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그
그 얻은 기쁨에서 얻었다, 소유했다 이런 말인데 그 어근이 쿤이라고 하는 어근을 또 따라가면은 거기는 비통하다, 애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후 이내 아후 아벨을 낳았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이건 또 정반대입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벨, 히브리어 말로는 헤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공허, 허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형은 얻다, 취하다, 소유했다 이런 의미고 동생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공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굉장히 서로 그 속성이 좀 다른 그런 그 형제인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사람이 직업을 가졌는데 한 사람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 성경이 말이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처음에는 가인이 형이니까 가인 나오죠. 그 다음에는 아우가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주에서는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순서상으로는 가인이 먼저고 아벨이 문제지만 하나님 입장, 영의 세계 입장에서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직업을 말할 때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이름이. 아벨은 양치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좀 많은 닮은 꼴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연장자라든지 중요한 분을 먼저 앞에다 놓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순서가 저기 되면 꼭 밑에다가 이건 뭐 가나다 순입니다라든지 뭐 지역 순입니다. 그걸 안 넣으면은 어른들이 화내죠. 그런 것 같이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 둘이 태어나기는 가인이 먼저 태어났고 아벨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지금 성경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아벨이라는 얘기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요 많이 우리가 듣지만은요 이걸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만원경식으로 이렇게 쭉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현미경식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 만원경식으로 보면 전체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분 하나 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네, 현미경식으로는 한 단어는 파악하는데 전체를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암호처럼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자세히 보는 사람에게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쓱 넘어가는 사람은 잘 모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이런 단어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요. 이게 두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양치는 자고 한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인데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가인이 뭐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네. 세월이 지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 어떤 세월이 지났을까?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났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원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지 못하면 쉽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를 캐치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캐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끝, 공간의 끝이라든지 시간의 끝을 얘기할 때 캐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때가 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때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왜냐? 이 재물에 대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난 때라든지 또 아니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는 예배하고 또 어떤 시점에서 그 예배를 드렸느냐, 재물을 드렸느냐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때 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의 수확이 맞춰져서 농사일이 끝나고 수확을 거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양도 마찬가지죠. 양도 뭐 아무 때나 새끼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새끼를 베면은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이 새끼를 베어서 그래서 새끼가 나올 때, 왜냐하면 첫 새끼를 줬으니까
그리고 곡식도 어떻습니까? 수확을 얻어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캐치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물론 여기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간, 농사의 때라든지 어떤 절기의 때가 맞춰진 다음에 얻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땅의 소산이라는 건 땅은 땅에서 열매를 거두어서 이런 얘기예요. 땅에서 수확을 거두어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수확을 거두어서 되냐면 재물을 삼아, 그 중에 수확을 거둔 것 중에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려지는 것은 희생의 제물이라기보다는,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위한 그런 희생의 제물의 성격보다는 수확을 마친 다음에 드렸으니까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희생의 제사는 이제 그 이후에 출애굽에 와서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이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소산을 가지고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가인은 말이죠. 다시 한번 보면요,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했지만은요, 아벨은 달라요. 아벨도 양을 드렸는데 뭐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느냐면 첫 새끼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첫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새끼가 쭉 있는데 한 마리 나오고 두 마리 나오고 또 세 마리도 나오고 쭉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곡식도 거두게 되면은요, 그 곡식 중에 단을 베 가지고 첫 단이 있고 두 단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아벨은 어떻게 했냐면 첫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11조라는 개념에서 11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떠한 전체를 포함하고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첫 것을 드렸다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거기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심었고 나는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데려온 사람을 잘 가르쳤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어요. 심고 물 주는 일 대단하죠. 그러나 자라지 않으면 수확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하시는 이 바울의 전도하는 마음의 자세도 심는 거, 물 주는 거 참 수고했지만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농사 지었어요. 내가 열심히 양을 쳤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수확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담은 거예요. 첫 새끼를 탁 나자마자 그 첫 것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이렇게 어른들하고 밥상머리를 같이 하면은 엄마가 밥을 풉니다. 엄마가 밥을 풀면 어떻게 풉니까? 퍼서 누구부터 드립니까? 제일 어른부터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어른이면 할아버지 드리고 아버지가 어른이면 아버지가 어리 드리고 그 가정에 제일 어른에게 첫 것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전부 다 자식들 나눠주고 할아버지 마지막에 좀 할아버지 나가버립니다. 그 뭐예요?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는 것이죠. 대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엄마들은 누룽지 먹습니다. 끄트머리가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대우를 해주고 엄마는 희생으로서의 끄트머리 것을 드시죠. 그 안에 자녀들이 먹습니다. 네. 이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내 자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자기 가족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지 하나님 앞으로 그 어떤 존재도 갈 수는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 사랑하고 사람과의 가족과의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 것에 대한 의미는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세요. 민수기 8장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다 이랬습니다. 레위기 2장 14절에도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아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첫 것에 대한 의미를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름을 드렸다 이랬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름을 드렸다고 그러면은 우리 삼겹살에 있는 기름 생각하거나 그거는 내장 같은 거 별로 쓸모도 없는 거 요즘에는 기름기 안 먹으려고 살찌니까 안 먹으려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말이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네벨인데요. 헤벨인데 헤레브라고는 말인데요. 헤레브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좀 글씨가 잘못됐어요. 헬레브인데 헬레브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지방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살찐 부분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양을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 첫 새끼 나온 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잘라서 또 드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어디를 가장 살찐 부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쓰다 남은 거 그냥 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걸 드리고 싶습니까? 민수기 18장 12절에 이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8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말을 때 그 헬레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9절에는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가인과 이 아벨의 제사는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그랬지만은요,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양의 첫 새끼와 가장 기름진 것으로, 살찐 것으로 가장 좋은 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죠. 헌금을 우리가 할 때도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요즘은 토요일 은행을 안 하니까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저도 옛날에 많이 봤는데 요즘은 잘 못 봤는데,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막 구겨진 것보다도 신권으로 탁 찾아가지고 그게 11조가 됐던지 그게 감사가 됐던지 그렇게 돼요. 저도 그 전에 그렇게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도 있어요. 돈이 좀 구겨져 있어가지고 좀 모양이 안 좋아. 그래서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냐? 정성을 거기다 담는 거죠. 지갑에서 얼마 있나 해서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 미리 여러분들이 다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 먼저 하나님 앞에 다 구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 자세가 다른 것이죠. 11조를 우리가 드릴 때도 월급을 딱 타온다든지 봉급이 오면은 거기에서 10분의 1을 딱 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쓰다가 아이고 11조 해야지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렵죠. 그 봉급 딱 타왔을 때 거기서 그 10분의 1을 뗀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하고 쓰다가 안 돼서 하는 거하고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도 이렇게 오시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운동을 할 때는 무슨 옷을 입고, 결혼식을 갈 때는 무슨 옷을 입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렇잖아요. 교회를 올 때, 저는 교회에 그런 교회를 올 때는 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옷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거의 정장이지만, 기왕이면은 좀 깨끗하게, 기왕이면 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이 바쁘시지만은 조금 일찍 와서 딱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아니면은 그냥 좀 바쁘게 조금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조금 늦게 오시는 거하고는요, 그건 좀 뭔가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기왕이면은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납하는 제사와 연납지 않은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예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것은 연납하시고 어떤 건 연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벨의 제사는 연납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벨과 제사를 따로 말했습니다. 아벨을 받았다는 거, 사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믿음, 사람의 중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낸 제물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받아야 제물을 받겠지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연납. 연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이 연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응시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샤와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말인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연랍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연랍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네, 선물을 가져왔는데 나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참 그동안에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선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선물에 관심이 있어요. 응시가 돼요. 주목이 돼요. 그게 높고 많다 적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거를 떠나서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선물을 가져왔는데 의무로 가져왔거나 형식으로 가져왔거나 아니면 어떤 욕심으로 뇌물로 가져왔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벨이 가지고 온 것은 아벨도 너무 반갑지만은 아벨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아벨의 마음과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응시하신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열렬히 받았다. 하나님이 그냥 그걸 너무 기분 좋게 너무 기쁘게 그것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뭐냐면 응시하다, 주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가끔 누가 이렇게 사다 준 것은 정말 그걸 보며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 거기에 아주 정성이 담겨 있을 때,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을 때는요, 쓰기도 아까워요. 그거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을, 이 아벨도 연락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재물을 연락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인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인이 가져온 예물도 받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 안 바라봤다는 겁니다. 가인이 가져온 재물도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선물도 가끔 있죠. 어떤 사람은 선물을 가져오면 속으로 야 이거 가져가. 이거 왜 가져왔어? 너 무슨 속셈으로 가져왔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왜냐하면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에 어떤 의도에서 가지고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받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역시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왕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할렐루야.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아벨의 이 제물을 믿음의 제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아벨의 그 제사에 대해서 요한일서, 유다서, 히브리서에서 다시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히브리서에서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그 아벨이 그렇게 첫 것을 드리고 그리고 아벨이 그렇게 좋은 부분을 드린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뭐냐면 믿음인 것인데 그 재물에 믿음이 담겨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낫다라고 하는 말, 이 단어들이 다 오늘 좀 해석하기가 그래서 이 플레이온이라는 말이에요. 플레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플레이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양이나 수나 질에 있어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비교급으로 쓰이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입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그리고 가인은 신념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막 내 안에서 짜내가지고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와서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이 아벨의 관계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관계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차원이 다른,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여러분들도 이렇게 와서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하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우, 이분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 이분이 하는 건 정말 믿음에서 하는 거다. 이분이 하는 건 형식에서 하는 거다. 이분이 하는 것은 정말 깊은 믿음에서 하는 거다. 이분이 하는 것은 얕은 믿음에서 하는 거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아벨의 제사, 믿음으로 드린 제사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제사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할렐루야, 내가 드린 헌금, 내가 드린 마음, 내가 드린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인의 분노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은혜를 못 받으면 분노가 올라오니까 문제예요.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했는데 뭔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도 지키고 11조 생활도 하고 감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차원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요, 은혜를 받으면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은요 마음에 평화가 오고요,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풀어지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교회에 왔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은요, 이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혹시 오늘 화내고 가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실패하면 화가 나요. 왜? 은혜가 안 주어져. 왔는데 은혜가 주어지면 마음이 확 풀어지고 지쳤던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덤덤하고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절대로 예배에 시험 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는 마당만 밟고 갔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그렇게 다양한 일인데도 주의를 지키고 감사 생활하고 헌신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걸 주목하시는, 그것이 연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기로 하냐면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대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기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 시간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에 힘 받아서 이 시간에 은혜 받아서 이 시간에 능력 받아서 세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더 높은 차원에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지금 앉으면서 내가 오늘 와서 1시간 때우면 됐다 이걸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거는 좀 낮은 차원에서 드리는 예배고, 여기서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오늘 내가 힘을 받아서 정말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삶,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걸 통해서 더 큰 여기서 영광 받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랬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몸을, 짐승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사라는 것은 너가 살아있는 삶을 통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네가 이 살아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의 이런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거는 뭐냐?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도 좀 해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로기코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합리적인, 또 말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그 예배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연장이 되어지고 삶 속에서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는 예배를 안 드린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신앙이라, 말이 안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말이 맞지 않다는 것. 왜 거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지금 신앙을 하고 있다. 뭔가 내가 반쪽짜리 그런 신앙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말이 되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 우리 조대영 군인이 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군인 모습. 이게 군인입니까? 아니면 이게 군인입니까? 여러분 임관하면서 찍은 이게 군인이라고 말합니까? 전투의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을 군인이라고 합니까? 성도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고 거기에서 전투하는 사람이 성도겠습니까? 정복 딱 차려입고 이렇게 있는 것도 군인이지만, 이 군인이 전투라는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건 군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단의 공격과 싸워서 이길 때, 이게 진짜 군인이에요. 우리 이명희 강사님은 혹시 조대영 청년 가서 좀 전쟁에 들어갈까 큰일 나겠지만 제발 전투, 우리 아들 그 군대 가서 전투 안 일어나길 바라겠지만, 진짜 군인은 뭐냐? 군인의 목적은 이렇게 폼 잡으라고 하는 게 군인이 아니에요. 폼 잡으라 해서 있는 것이 군인이 아니고 뭡니까? 나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는 게 군인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의 전투에서 사단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라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거야말로 참 합리적인 로기코스,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요, 삶의 예배요, 말이 되는 예배라. 할렐루야. 결론 드립니다.
오늘 결론 말씀, 카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연락되어진 제물이 있고 연락되어지지 않은 제물이 있습니다. 그를 히브리서는 믿음의 제사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제사가 바쳐지지 않으면 가인은 분노했지만은 발전하는 사람은 아벨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이 땅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증거하는 사람, 천상에서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최초의 순교자야. 세상에서는 공허하고 허무하게 끝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경이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너의 인생은 허무하고 너의 인생은 공허한 삶이 아니었어. 너의 인생은 최초의 순교자의 삶이었어. 믿음의 삶이었어. 할렐루야. 영광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2016년도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오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361장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에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을 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겠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나는 그동안에 아벨 같은 제사를 드렸는지 가인 같은 제사를 드렸는지, 나는 2016년도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릴 건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에 내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2016년도부터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이 장소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우리의 예배가 더 거룩한 예배로, 더 높은 차원의 예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견자든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거친 세상에도 승리하여 거룩한 예배자, 승리의 예배자, 축복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벨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똑같은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의 건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것은 받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벨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온통 주목하셨고 그것을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 우리의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예배를 드린 것이 혹시 우리가 가인 같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2016년도에는 참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가 삶의 연장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예배자, 승리의 예배자, 축복의 예배자,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인거들아 송축하라. 지금은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